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피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4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잠언 24장 12절로 16절 말씀.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정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네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24장 전체를 요약해보면 지혜 가운데서 주시는 유익을 중심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는 그 힘이 되며 특히 환난 날에 강한 면모를 잃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영혼을 살찌우는 지혜를 송이 꿀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가 없는 자는 죄악만을 생각하고 재판을 굽게 하며 게으르기가 짝이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사 그들이 번영을 누린다고 해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고 필경 등불이 꺼지듯이 완전히 소멸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밝혀지는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점이 16절에서 결정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을 본문 12절에서는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저울질이란 히브리어 원전에는요, 토켄 또는 타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 의미는 평평하게 하다, 수평이 되게 하다, 저울로 달다, 무게를 재다, 입증하다, 조사하다, 시험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지혜자, 다시 말하면 야훼요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하여 심판하신다는 결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24장 18절과 21절에 여호와라는 성호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성리는 모사가 많은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모사라고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어 원전의 에차라고 발음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모사에 비유하여 사용한 것이 들어있음을 봅니다. 시편 16편 1절과 32편 8절과 또한 33편 11절과 73편 24절에, 그러므로 저울질하시는 이는 지혜자이신 예수를 말씀하고 있음이 확실한 것이죠. 성경을 찾아서 확인하고 말씀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한 목자의 주신 바니다. 이렇게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에 잘 나타내 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과 스승의 말씀과 한 목자는 하나를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엘로힘 삼위일체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요 지혜자이신 예수요, 히브리어 원전 히브리의 발음으로 세 또는 미세 또는 핫세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심판의 주님으로서 사람의 은밀한 생각과 내적 동기까지도 분명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울질하시는 이라라고 문자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고 이 12절은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들아, 꿀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송이 꿀을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의 입에 달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송이 꿀이란 벌통 안에 있는 아직 따지 않는 꿀로서 세상의 공기로 말미암아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정금이나 송이꿀은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꿀에 비유했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 곧 지혜 있는 사람들, 그들은 또한 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며 꿀은 곧 지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는 반석이시요 꿀은 그 반석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나온 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람에게 주신 영혼의 지혜를 말합니다. 참고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시편 81절 16절과 신명기 32장 13절을 참고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꿀로 표현된 말씀은요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이들에게는 멸망이고 구원을 얻을 이들에게는 능력과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우리는 여기서 성경을 좀 더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송이꿀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주제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송이꿀에 대해 잠깐 언급한 것은 14절의 말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가 주시는 말씀의 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의 집을 엿보지 않고 그들이 쉬는 처소를 무너뜨리고 삽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절로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오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또 인생은 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하기로 반복하면서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표현을 해서 바로 인생 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런 부귀 영화를 재산과 부동산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은 발가벗고 이 땅에 태어난 그 모습으로 다시 발가벗고 흙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 무상이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어떤 흔적의 열매로 남아있느냐, 버림받은 열매인가 아니면 칭찬받은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와서 홀랑벗고 태어나서 또 홀랑벗고 이 땅에 일단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어떻게 살았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는 것을 알고 누구 때문에서 이렇게 살다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이러므로 우리의 열매로 사람들의 인생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의인의 길로 가는 참 진리를 쫓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알곡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7번씩 7번씩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다시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오직 그 중심에 진리의 길로 간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옳은 길에 굽히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어린 양에게 칭찬받아야 하는 원대한 영생의 복을 받기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성도들은요,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자부합니다. 변함없고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한 길로 걸어가시는 성도들을 볼 때 저는 무척 행복함을 느낍니다. 조금 더디지만 알고 깨달은 후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때에 참 기쁘기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악한 마귀와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악한 것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도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서로 사랑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벽돌로 마음의 성결을 건축해 가는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힘든 여건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쌓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은혜가 충만한 삶이 아니고야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과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시하면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흡수한다는 것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중심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직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것에 또 반전을 시키시고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정말로 풍파에 견딜 수 있는 큰 나무 뿌리가 온전히 내려진 든든한 나무와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십시다. 철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삼중 지혜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성도들이요, 교회는 반석이요 반석은 예수요, 꿀은 그 반석에서 나온 말씀이며 그것을 받아먹고 사는 성도들의 흔적은요, 열매로 나타남으로 풍성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서 재앙과 환란이 물러가며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더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하여져서 기쁨과 즐거운 삶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사는 자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하는 그 모습은 먼 훗날 엄청난 차이로 우리 앞에 다가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